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0월 8일 됩니다.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벌써 몇 시입니까? 2시 50분, 오후 2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제가 그 성령의 능력, demonstration of the power of Holy Spirit,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그 성령의 능력 나타나심,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discernment 했죠, 분별의 영.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오늘 할 게 그 8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오늘은 이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잠깐 하자고 하면, 지난 수요일 날 3일 전이죠. 이틀 전, 3일 전인데, 이 교회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마당이 좀 넓어서 이게 원에이커가 넘어요. 그래서 그 타고 다니면서 풀 깎는 그런 그 드라이빙 란모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안 쓰다가 이번에 풀을 깎으시는 분들이, 교인들이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그걸 제가 하려고 이제 그거를 헤이수스라고 하는 그 큐바 사람하고 그 부인하고 리디아라고 와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손을 봐서 풀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헤이수스라고 하는 그 큐반 사람이 그 메카닉이에요. 근데 메카닉이 시작하기 전에 오일을 좀 체크하자고. 그래서 오일을 체크를 4번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오일 체크할 때마다 냄새를 맡아보더라고. 그 5번째는 내가 이게 무슨 냄새냐고 하고 나한테 주길래 그래서 냄새 맡더니 휘발유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이빙 란모가 이제 그 4사이클 엔진, 작은 엔진이죠. 그거 가지고서 이제 밑에 날에 붙어가지고 도는 건데, 그 휘발유 들어가는 데가 있고 오일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근데 휘발유에서 오일까지는 그건 못 들어가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오일을 다 꺼내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오일 넣는데 휘발유가 2.5 갤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5 갤런이면 몇 리터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그걸 모르고 시동을 걸었으면 그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부인 리디아하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할 뻔했어요. 그 이제 폭발하거나 불나거나 꽝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참 죽어도 시체가 좀 더럽게 죽죠. 이게 타고 어쩌고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시동 걸기 전에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그 기름을 빼고 지금은 그 오일 필터 그걸 갖다 지금 빼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려니까 열흘 걸리는 것도.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이거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백인들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 노숙자들 하는 거는 제가 목숨을 걸었어요. 그거는 목숨 안 걸면 못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는데, 여기 미국 교인들, 저는 이런 일이 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은 못했어요. 아마 이 교회 이 땅하고 건물하고 해서 50만 불쯤 하는데, 아마 이게 뭐 조금 비싸게 받으면 70만 불까지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아주
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죽으면 모르는데 교인들까지 같이, 그거는 참 아주 질이 나쁜 범죄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럼 내가 이거 여기서 뭐 해야 되나.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죠. 이런 일이 났는데 도망가면 그게 남자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났는데 목사가 무섭다고 도망가면 그거 치마로 갈아입고 그 목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죠. 근데 누가 와서 이제 저를 해코지 한다라고 하면, 해코지 하는 사람 눈을 보면서 해코지 당해야죠. 그거는 저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그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바지 벗고 치마 갈아입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저는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마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누구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지금 저를 해코지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짜 목사라 그러면 저를 죽이면 복 받을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거대로 살려고 하는 목사면 그거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해코지 하려고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아주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직도 이 더러운 몸뚱아리에 이 목숨이 이제 붙어 있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데리고 가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이 세상을 마치게 하시던 그저 불만은 없나이다. 그러나 죽은 몸뚱이가 온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나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영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인데요.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에 그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 그 demonstration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 나오는 것이 지금 9개가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다음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들 분별하고, 그다음에 방언, 그다음에 방언의 통역함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그 영들의 분별함을 했죠. 그러니까 이 9가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첫 번째가 분별의 영이거든요. 이 분별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찍어서 맛을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하신 걸 보면은 여러분이 아마 조금 이해가 더 가시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처음에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그 intellectual department of a human being.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intellectual이니까 이거 갖다가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희 한국 가서 지금 1월 달이나 돼야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인텔렉츄얼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 머리, 그러니까 감정하고 이성 가운데서 그 이성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영은 없어졌죠. 영은 죽었죠. 그 영이 다시 살아나 십자가의 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면 인텔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한국말의 엘리트라고 그러죠. 그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갈통님들. 방정론님, 나 욕 안 했어. 대갈통 님자 붙였어 나 지금. 님자. 그러니까 그 뭐냐 하게 되면 그 혼 가운데 이성하고 감정이 있죠. 근데 이성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감정과 이성 가운데서 인텔렉이라고 하는 건 그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알아야 행동하니까. 알아야 뭔가 내가 만족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인텔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아주 묘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인텔렉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텔렉을 줄 때에는 그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하면은 그 다음에 네 가지는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즉 이제 9절 보게 되면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병 고친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이죠. 그 다음에 예언이죠. 자, 이 네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두 개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거는 그 방언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뭐냐면 한국말로 저 사람은 인텔리 같아 라고 할 때 그 인텔리라고 보시면 맞아요, 여러분. 이게 자, 그러니까 인텔리라고 말할 때 그 인텔리 할 때 이제 그 안에서 두 개의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에요. 즉 인텔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내가 그거를 알고 행동에 옮기지 않을 거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여기 지금 9가지 나오는 것 중에 모든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이에요.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즉, 이 9가지 전체가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인텔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내가 알아서 행동하고 싶어야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갖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런 거 하고 싶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알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지혜의 말씀이 뭡니까? 지혜의 말씀이 이거다 저거다 뭐 학문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아주 머리가 아프니까 아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가지고 강의한다면 제가 한 4시간 해야죠. 이제 그 4시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지루해서 이거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봐드릴게요. 성경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이 뭐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드리면 아주 쉬워요. 오케이? 지혜의 말씀 에스겔서 가보세요. 에스겔서 37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예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해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얻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들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가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지혜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지금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게 왜 있습니까? 이게 과연 어떤 뜻입니까? 이게 과연 어떤 뜻입니까? 여기에 대한 주석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구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을 거의 외다시피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한테 와서 얘기를 듣다가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9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바리새인 구약한다고 뭐 하다가 좀 개망신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 앞에서. 자, 하면은 예수님이 야 그럼 너 이것도 모르니? 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니. 지혜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에스겔서 37장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자, 에스겔서 37장 뭐죠? 다시 한번 가봐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8절 봐요.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죽은 몸뚱이라고 하는 거죠. 즉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거듭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그랬는데 영은 죽었죠. 아담과 헤아가 배반하면서 죽었던 거죠. 이 영이 다시 살아나야지 생기가 있는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 37장에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곧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라 그랬죠. 자, 군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싸우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유지하건 총알바지를 하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전쟁을 하든가 대비를 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편한 군인 생활은 없습니다. 목숨 바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십자가 피로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 몸뚱아리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는 여러분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좀 가십니까? 바로 그게 중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왔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으면 바로 여러분 지금 이거 지혜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행동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면 우리 행동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군대라면 내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겠습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지탄하는 거 남이 봐도 지탄하고 혀를 차는 그 짓거리들을 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셔가지고 교회 비리 한번 쳐보세요. 아주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목사님 그 돈 어떻게 하셨어요?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어떤 교회는요. 제가 그 얘기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과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저렇게 사람들이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게 아주 의심스러워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이게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면 죽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체 냄새만 풀풀 풍기는 사회에서 아주 라고 하는 그런 교회냐, 여러분이 그건 분간하실 수 있어요. 가장 큰 예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예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 아마 그렇게는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계시다. 이 사람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두려워한다 그러죠.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그러죠.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아주 묘한 말이에요, 지금. 그 사도행전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법 밖에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집 들어가서 물건을 뺏어오건 딸을 강간하건 법 밖에 있으니까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 당시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남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라고 할 때 나는 이미 법 밖에 있어가지고 누가 와서 죽이건 물건을 뺏어가건 뭐라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법으로 보호를 못 받았어요.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떠나갔습니까? 아니,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있는 거는 이거 진짜야.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그 주위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이건 뭐 이거 어쩔 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존중을 해서 그들 물건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교제는 못하지만 겁나니까 만약에 오해받아서 자기네들도 법 밖에 있을까봐 교제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존중을 해서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 있으면 우리 안에 영이 있으면 사회에서 지탄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 헌금을 어떻게 거둬야 됩니까? 그리고 그 거둔 그 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헌금을 거둘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이름으로 거뒀으면 그거 예수님 이름으로 씁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공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교회도 이 세상이 미국이건 한국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말들을 안 합니다. 저 하나 빼놓고는 말들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네들 마음대로 돈을 주물러야 되니까 그거 못 하는 겁니다. 저는 아예 목숨을 내놨으니까 못 가 하실 거. 지금 저희 수요일날 그일날 나서 미국 교인들 지금 몇 명이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겁들 먹어가지고 만약에 그 양반들이 나를 못 죽이면 그 다음 타겟은 우리 교인들이거든요. 그 교인들이 지금 히야시가 탁 나니까 히야시 먹었다 그러면 또 나쁜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방위권 장로님 그거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나쁜 말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설교에 또 욕한다고 말하지만 나한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히야시들이 샥 먹어가지고 이 백인들이 말이야 더 하얘졌어. 더 하얘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 제가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한 걸 이제 영어로 한 걸 한번 보시게 되면 아마 그거 나올 거예요. 얼굴들이 하얘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일날 몇 명이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와서 뭐 풀 깎고 청소하고 한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왔어 지금. 그러니까 겁들이 히야시를 싹 먹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근처도 안 와. 근처도. 그게 교인이더라고요. 즉, 그 교인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럼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알기 싶으세요? 근데 우리 유튜브 식구도 이거 하나 이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산상복음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돌 위에 지은 집이 나오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뭡니까? 압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겁니다. 지금 추운 바람과 추운 겨울이 엄청나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실 겁니까? 아니면 돌 위에 지으실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모래 위에 있다라고 하면 한 파 한 번에
겨울 바람 한 번에 그냥 넘어져 가지고 길거리 개가 죽어가듯이 그냥 쓰러져 없어질 겁니다. 이번에는 얄짤 없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봐. 얄짤 없다라고는 말도 나쁜 말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지난 2주 전에 월마트에서 발표했죠. 1.5 빌리언 달러죠. 빌리언 달러. B. 1.5 빌리언 달러 그 물건 오다를 중국에서 취소를 했어요. 즉 이번에 이제 그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하고 뉴 이어스에 팔 물건을 갖다가 아예 그러니까 오더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수채. 몽땅 다 캔슬해 버렸어요. 그 1년 전에 오다가 들어가거든요. 1년 전에 오다 한 거 몽땅 다 캔슬해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도 많은 그 회사,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장 그 흔들리는 회사가 Bed Bath Beyond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BBB 이제 그인데 그 회사 지금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Bed Bath Beyond 이제 이 회사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뭐 비누 좋은 것들 뭐 이렇게 진주 같이 나오는 비누도 있고 뭐 이제 많은데 그리고 사들이 다 지금 지금 휘청거리죠. 배달이 안 돼. 이게 자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번에 이 추운 바람과 추운 겨울, 배고픈 겨울이에요. 그래도 미국하고 한국은 돈 있으면 먹을 건 있지만 그 외의 나라들은요. 지금 유럽 가보세요. 지금 하루에 샤워 5분 할 수 있어. 5분. 물이 없어. 전기가 없어서 물도 못 데워. 찬물이라도 나오면 고맙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서 지금 영국의 텔레비전 쇼에 지금 뭐가 유행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몇만 명이 편지를 해가지고 방송국에다가 그러면 거기서 뽑기를 해요. 뽑기 해가지고 그 당선된 사람은 그 달에 전기세를 내줘. 왜냐하면 전기세가 5배가 올랐거든. 5배. 지금 추운 겨울, 추운 바람, 배고픈 겨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행동으로 옮기고 싶으면, 즉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냄새를 남들에게 풍기게 되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빛을 내비쳐야 되냐, 내 빛이냐, 내 욕심의 빛이냐, 예수님의 빛이냐, 이거 분간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치려고 행동할 때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이 따라오는 거죠. Protection of God, Provision of God. 이거 두 개가 쫓아오는 거지. 만약에 내가 말씀을 알고 싶지도 않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도 싫은데, 즉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 관심 없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문제고 맛집 따라가는 것만 문제고 카페 가는 것만 문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거 한심한 거예요. 추운 겨울, 추운 바람, 배고픈 겨울 어떻게 지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든지 아니면 길거리 개같이 쓰러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하면은 지금 지식의 말씀은 뭡니까? 요즘 시간이 넘어가네. 50분 빨리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지혜의 말씀은 뭡니까? 지혜의 말씀.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뭔가 좀 굉장히 이제 궁금하시죠? 아니 그게 뭐야, 그 지식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입시다. 이것도 제가 뭐 학문적으로 말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해야 돼요. 이제 그건 필요 없고 제가 쉽게 말씀 이제 드릴게요. 지식의 말씀이라 그럴 때 가장 키포인트가 고린도전서 14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 가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즉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한 번 더,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이해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학문적으로 풀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럼 실제의 예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남자의 집이 조금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다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우리 집 망했다고, 누구 보증 썼다가 이제 망했다고 휴작을 부려가지고 신혼집에 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이건 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시댁이나 친정에서 아니 우리 남의 보증 서줬다가 망했다고 우리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할 때에 사위나 며느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특히 교회 나가고 교회에서 집사하고 장로하고 하는데,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 딸이나 내 아들한테 그런 일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냉정하게 추운 겨울에 내쫓아야 됩니까? 보는 척 해야 됩니까? 분명히 1년도 못 돼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도 못 돼가지고 살짝 휴작들을 부려가지고 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한국에서 지금 수많은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 살짝 이렇게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 그때 우리 믿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 와서 우리 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금방 해서 1년도 안 됐는데 시가에서 아니면 친정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근데 남자 보고 부모 데리러 오라 그랬습니까?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까? 부인 보고 부모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까?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창세기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 그 사촌 롯까지 불렀습니까? 근데 롯을 데려간 건 누구 의지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의지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큰 딸과 작은 딸하고 같이 자가지고 근친상간
친아버지가 친딸 둘하고 같이 자가지고 난 게 모압과 암몬 하나님의 원수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롯을 데려가라 그랬어요? 안 데려가라 그랬어요? 롯에 대한 말은 없어요. 창세기 2장 가보세요. 2장 24절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거는 창세기 3번째 장에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왜 부모를 데리고 오고 친정 식구를 데리고 왜 그래 왜? 응? 근데 그걸 갖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그건 아니죠. 또 분명히 친척인데 그냥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 도와라 그러는데 가난한 친정 식구 못 도와줍니까? 가난한 시댁 식구 못 도와줍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지식의 말씀이 뭡니까? 응? 지식의 말씀 출애굽기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많이 웃으실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자, 지식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걸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게 지식의 말씀이라고 이제 했죠. 한번 23절 출애굽기 23절 4절 5절 봐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짐을 부리울지니라.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게 부린다는 거는 뭔 말이야 이게? Surely released with him. 도와주라는 거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네 원수나 네가 미워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면 가서 주라라고 하는 거죠. 하면은 휴작들을 부려가지고 신혼집에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지. 그냥 고시원 얻어줘. 고시원 얻어줘. 아니 황 목사님 왜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아니 고시원 얻어주기 싫으면 월세방 하나 얻어줘. 하나님이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지 데려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봐. 롯 데려갔다가 하나님의 원수 모압 지파와 암몬 지파가 나왔잖아. 이거는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풍속이 위에 있습니까? 2020년도에 조던 시대로 돌아가서 시집살이 하실 거면 하세요. 단 불만 끽소리 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살아. 며느리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거야. 떠나라 그랬어요. 친정엄마 친정아빠 왜 데리가? 아니지 그건. 시어머니 시아버지 들어오는 거 그냥 곧장 가서 종살이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월세방 하나 얻어줘. 끝. 아니면 고시원 얻어주고. 이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 하면 그거를 듣고 하든가 말든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거를 하든가 말든가는 여러분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하느님의 보호하심과 하느님의 준비하심이 오든지 아니면 이 추운 겨울과 추운 바람에 배고픈 겨울을 지나가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시간에 너무 많이 갔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뭘 할 거냐면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있죠. 믿음 고린도전서 12장 9번째 절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요, 이 추운 바람과 추운 겨울, 배고픈 겨울을 지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옵시고 노트하셨다가 이거는 여러분의 행동에 옮기실 때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씀입니다. 선택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과 추운 바람과 이 배고픈 겨울을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기댈 데가 없나이다. 사회에서 지탄받으면서 교회가 그런 짓거리를 많은 악행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쉬는 그 한숨이 이제 저희에게는 추운 바람으로 추운 겨울로 배고픈 겨울로 이제 다가오고 있나이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의 한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써 추운 겨울을 지나갈 때 손에 들려진 많은 것 가지고 입히면서 먹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함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